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와 확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함께 읽은 말씀을 제가 간추려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니고데모의 말과 예수님의 대답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육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배경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제가 보겠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가만히 듣고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이게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너한테 얘기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본어게인이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죠.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여러분은 그거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되십니까? 유대인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는 실제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다시 모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마지막, 이게 중요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요, 사람이 이해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뭐 그냥 교회만 다니면 다 나는 거듭났어,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거듭난다는 그것은요, 인간의 영역에 속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나 확신이 있다, 이렇다 저렇다, 그건 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해 안 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죠. 이건 정말 육을 가진 인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에게 교회가 뭘 가르쳐요? 거듭남을 가르칩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이거 굉장히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걸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 말을 사용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육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표현하고 증거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거듭나는 것을 설명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거듭남에 대해서 알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인간들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목회자들이 거듭남을 가르쳐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사람에게 증명해 보이고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배우고 또 그 말씀의 성도들이 순종하기를 기대하며 거듭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뿐이요. 그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거듭남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역사지만 사람이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거듭남의 비밀을 우리가 듣고 뭘로? 계시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가 봤습니까?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해 봤습니까? 아니, 아무도. 그렇기 때문에 계시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라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다 됐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 입으로 내가 고백했으니까 나 거듭났어. 이건 굉장히 웃기는 얘기입니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사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 거듭남의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묵상하고 고민하다가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우리 속에서 이 거듭남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를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계속 반응해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 믿었으니까 다 됐어, 이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 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이거 몇 번 써먹지만은 그 아보카도 싹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아보카도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제가 빛을 비춰주고 제가 관심을 갖고 물이 다 없어져 버렸으면 물을 다시 부어줘야 그게 생명이 계속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일 뿐이요, 영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반응하는 거예요. 자꾸 어둠 가운데 있으려 하지 않고 빛 가운데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난 믿었으니까 이제 됐어. 진짜 보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보험. 나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었어.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야, 이분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채린 사람이고 주님 앞에 직접 온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의 상식으로 이 니고데모는 충분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충분히 영적인 사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가르쳐서 뭐라 그래?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 영적으로는 무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는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왜? 이건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니까요. 그게 솔직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 안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질서 주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고 자기 주장대로 고집하면서. 저는 오늘 교회 예배에 출석하면서 기독교인으로 자처한다고 하면서 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인간도 이거를 연구했다든지 경험했다든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거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전하게 해야 되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방자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삶의 눈을 뜬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뜬다는 게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하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본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나는 육이요. 여전히 생명이 없이 공허하고 더러운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졌던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흥미를 가진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누가 흥미를 가졌을까요? 헤롯이 흥미를 가졌어요. 빌라도가 흥미를 가졌어요. 말씀을 듣고 흥미를 갖고 관심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적대적인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근데 적대적인 관심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를 이 사람들은 절대 영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해? 자기들은 영적인 사람이었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둘러싸서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듣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삭개오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훗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거듭남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듭났다고 확신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리고 만약에 당신 거듭나셨습니까? 하고 질문할 때 약간 삐죽삐죽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사람들에게 참 이렇게 질책 아닌 질책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르쳐준 그 방법대로 우리가 거듭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너 이 말씀 아냐 모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로 나와 주님만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순종했는가,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진실했는가, 그걸 보고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제가
하나님 나라와 이 믿음의 확신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일이요. 정말 영적인 일이요. 차원이 다른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차원이 다른 이 거듭남의 일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참여해야 되잖아요. 거듭나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결코 쉽게 이해하면 안 돼요. 육에 속한 사람이 다시 태어나서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며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 사람이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세계 속에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돼? 아닐 거요. 아니 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나 예수님 믿었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거 지금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말 같으냐고요? 아니요. 그가 전도할 때 그는 뭐렇게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따라서 그가 증거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요 바울이 이 복음의 말씀을 할 때는 아주 실체적이고 사실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게 구름 잡는 소리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첫 번째로 저희들이 우리가 거듭나려면 중요한 얘기인데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 말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께로부터만 거듭난다는 말을 요한복음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물이 뭐냐 또 성령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먼저 볼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수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얘기하셨어요.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도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런 생수가 어디 있습니까?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던 말 기억이 나죠? 예수님은 이 물이요. 그러니까 결국 물과 성령으로 난다 하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예수께로부터 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런 말씀들이 말하는 건 뭡니까? 거듭나려면 첫째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건데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임을 믿고 그 말씀을 잘 따라 살아야 된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려면 어떻게?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예수 잘. 예. 우리가 수없이 듣던 얘기야.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수없이 듣던 얘기요. 그렇지만은 이 거듭남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 누가 그 세계를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분 외에 누가 이걸 알 수 있냐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려면 거듭남을 위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거듭남의 일을, 우리가 일에 참여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일이 아니야.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일.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오병이어의 기적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란 영적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영의 영역 속에 속한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일, 예수님도 믿지만 하나님도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냐 하나니 사명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잘 믿으란 얘기요. 예수님이 오셔서 얘들아, 너희들 거듭나려면 거듭남을 위한 그 생명은 내가 주는 거야. 내가 주는 거야. 너희들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주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 잘 믿어야 돼. 내 말 잘 듣고 순종해야 돼. 그런데 이게 영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육을 가진 인간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불신.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 21절에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따금씩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알 수 없어서 육을 가진 인간이 정말 미련하게도 흔들흔들하고 의심하는 거, 그건 당연해. 그건 당연해.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주님, 제 부족함을 붙들어 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줘.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그게 영에 속한 영역의 일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 서로 돌아보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이게 뭐예요? 은혜에 이르지,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미혹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잘 돌아보라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서 이제 다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을 육적으로 세워가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을 내 열심으로, 내 기분으로 만들어가지 마세요. 오늘날 사람들은 믿음을요, 내 기분과 감정과 나의 육적인 어떤 느낌에 의해 좌지우지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거듭난다는 것은요, 이건 믿음하고 연관돼요. 믿음과 거듭남을 뭐 딸리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에 근거해서 주님이 계시해준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를 기대할 뿐이에요. 은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값을 치르셨고 나를 깨끗게 하셨고 그런 나에게 성령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그래서 지금도 주를 바라보는 나에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점점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라지 못하고 어떻게 계속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만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계속 그 자리에 있다니까. 왜? 영의 일을 육의 일로 착각해서 그런 거예요. 물론 믿음 역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저는 잘 모릅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셔야 나와 십자가의 관계가 이해되고 주께서 은혜를 주셔야 나와 부활의 의미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저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얘기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안타까웠어요. 거듭나서 새 생명이 주어지고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육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변질되는 우리가,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화돼서 정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은 도마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도마는요, 아주 솔직한 사람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훗날까지 힘있게 선교를 하다가 이방 선교, 땅끝까지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다가 순교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 놀랍게도요, 한국의 그 동방 선교 흔적을 찾는데 한국 경주 지역에 도마상이 벽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발견됐습니다. 우리는 불상인 줄 알았는데 불교에서는 이건 우리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나중에 보니까 히브리어로 도마라고 써있는 도마상이 있어요. 그게 흔적이 한국에까지 와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봅시다. 12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 못자국 보고 내가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거 이해 안 되는 거죠.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어떻게 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게요, 요한 복음서 안에서 최고의 고백이에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고백이요. 영적인 세계를 도무지 볼 수가, 이해도 안 되고 볼 수가 없는데 자기 눈으로 영적인 세계를 만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삼나이까? 라고 하는 그 실체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만지고 여기에 너무너무 감격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도마처럼 우리는 그런 기회는 물론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있어요. 어떤 기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전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경험될 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참된 고백이 나오는 것이고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냥 너 예수 믿지? 성경에 이렇게 써있잖아. 이제 이 말씀을 믿지? 그러니까 이제 너는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교육받아가지고 예 갑니다. 이거는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 육으로는 영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영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 어떤 기적이나 신비를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깨닫고 온 게 아니라 그 표적을 보고 따기를 따라온 거야. 이적을 보고 빵 찾으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야 정말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더 잘 살고 더 배불리 먹고 더 큰 사람 되고. 이건 육의 일이요. 그건 육의 일이라. 영에 속한 일을 경험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이 성탄의 달을 맞이하면서 제가 이 거듭남을 좀 바르게 이해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거듭남은요,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 없이 대하면 안 됩니다. 내 생활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늘 두렵고 떨림으로 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행여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중에 내가 어떻게 내가 떨어질까 봐 자기 자신을 처복종해 간다잖아요. 아니 바울과 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아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거 믿는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 계시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수고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지만 이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게 뭐예요? 허구요, 허구. 미신적인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죠. 사람이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보고도 안 믿어지는데. 도마도 가서 손가락 넣어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나서야. 내가 이만큼 순종했으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일했으니까, 아니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천만의 말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내가 일을 많이 했다. 그게 주를 위해서 한 일인지 세상에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한 일인지 누가 압니까? 이런 것들은 단지 추측일 뿐이요. 아마 나는 갈 거야.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거듭남의 문제는 내가 추측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요.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나 자신을 복종하며 순복하는 것.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고백, 이게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경험이, 이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아는 지식을 따라서, 배움을 따라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중에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 그 감격과 그 은혜와 그 기쁨으로 인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단지 들어서 아는 것으로, 또 내가 추측해서 내가 이만큼 믿었으면, 내가 이렇게 믿으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겠지,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 추측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긴 중에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순복하며 순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너희를 붙드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